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여기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필요를 간섭하시는 공급자이심을 믿고 믿음의 표현으로 헌금에 동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재정에 이상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에서 눈 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보다 재정이 부요해져도 그것을 안전과 힘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에 이상이 생겨 좀 축이 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52일 비상 기도 대행진에서 요일별 기도 제목이 이 상세하게 올라온 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요일별로 영적인 어떤 부분을 잘 집어서 요일별로 한 12-13개 정도의 포션으로 만들어서 성경 구절 인용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아주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52일 동안을 한 끼를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돌입한 단체와 개인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흔들리게 될 때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 쏙 빼버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영원한 시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5%가 제대로 기능하면은 이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5%만 제대로 기능하면요. 5%만 제대로 기능합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5%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그것이 마르크스 레닌이든지 모택동이든지 5%, 헌신된 5%. 초대교회 어떻게 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는 소리를 들은 줄 아세요? 2, 3%. 헌신된 2, 3%.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가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죄악을, 다니엘이 자기의 죄악을, 예레미야가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큰 죄가 있겠어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런데 그 민족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70년 뒤에 회복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 모임이나 교제나에서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 시간에 우리 기도하자. 두세 사람이 모이면 가장 쉬운 것이요, 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른 누군가 비난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꿀 발라가지고 떡처럼 이렇게 술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때 생각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 우리 같이 기도할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삶을 사신다 생각하시고, 이제 제가 보고요, 우리 카톡방에 제가 이 긴 장문이기 때문에 릴레이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 압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스리고 입을 다스리려고 하는 애쓰는 것 제가 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제가 잠시 예배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암송 한번 체크하죠. 시편 124편 8절이요. 어떻게 하죠?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시 한번 눈 감고 크게요.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좀 더 크게요.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한 구절이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정말 내 심령에 깊이 박혀 있으면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 영적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엄청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세상이 너희를 부당하게 대접하여 고통스러우냐? 힘을 내라. 보통 신분의 사람이 아닌 너희는. 그러면서 오늘 이 줄부터 시작하여 2장 4절부터 10절까지에는 우리의 진정한 신분에 대한 진리를 밝힙니다. 그리고 9절에 이 신분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특별한 민족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적 임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신분에 근거하여 이제 2장 9, 17이 끝나고 나면은 이러한 신분을 가진 왕적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는 너희는, 특별한 민족인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너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2장 11절부터 5장 11절까지 4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원으로 뭐라 그러죠? 대학원으로 진학한 사람과 이제 취업한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내 지금 신분, 학생이라는 신분, 직장이라는 신분에 따라서 요구되는 것, 의무, 생각, 그 삶의 반경을 구성하고 있는 것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 세상에서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에는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의 신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기초가 탄탄해지면 탄탄해질수록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귀결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한 2, 3주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기초 닦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 5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이분이 누구신가? 3절에 있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할 때에 그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세상은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를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여겨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이 문장의 시제가, 동사의 시제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고 수동형으로 된 완료 동사입니다. 헬라어의 완료 동사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 사이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완료 동사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도 과거에 일어난 그것이 지속되고 있을 때 완료형을 씁니다. 주님이 과거에 어떤 시점에 버려졌고 거절되었고 그 거절된 형태를 이 베드로 서신을 쓰고 있을 처음에도 여전히 버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그들의 왕, 그들의 반석, 그들의 구원자, 그분이 백성들에 의해서 버려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다른 번역본에는 자기 소유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의 왕으로, 그들의 구세주로, 그들의 반석이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그분이 지으신 땅에 그들의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마가복음 15장 2절에는 빌라도 앞에 선 이 반석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12절 13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라? 그들이 버립니다.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음 시간에 시편 118편, 이사야 28장 그리고 이사야 8장을 연달아서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는 구절이 나올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와 그 이후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시대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 당대 유대인들은 영접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버렸고 참혹하게 버렸습니다. 왜 가장 존귀한 자를, 가장 보배로운 자를 버렸을까요? 지금도 우리 세대 가운데 이것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진가를 알지 못하여. 몇십 년 전 노르웨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 대리점에 허름한 옷을 입고 헌 장화를 신은 어부가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모델의 자동차를 좀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행색을 보면서 대리점 주인이 신경을 쓰지 않고 뭐 사시게요? 하라고 묻습니다. 여기 있는 차들 중에 고급 모델 12대 사고 싶습니다. 주인이 헛소리 작작하고 나가라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밖으로 떠밀리다시피 나가서 건너편에 있는 대리점에서 12대를 삽니다. 그리고 몇십 년 전에 24만 불 현금을 바로 지급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청어잡이 어부예요. 근데 갔다가 추로했다가 아주 만선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조업을 했던 12명의 어부들에게 오래간만에 우리 좋은 차 한번 타보자 해가지고 차서로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듭해서 버려지고 거절된 이 그리스도, 왜 거절당했다고요? 왜 버림받았다고요? 진가를 알지 못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가는 무엇인가? 우리 사람이 보는 그 관점이 맞을까?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는 관점, 그분의 시각, 그것이 옳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마지막 찬양 시편 62편 1, 2절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아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5절에 또 반복이 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8절에는 뭐 있는지 아세요?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누구에게? 구원이신 반석이신 그분께.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있는 이유, 그분이 반석이기 때문에 내가 모래처럼 흔들릴 때 그분은 요동하지 아니하는 반석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자, 그런데 반석이나 요새는 견고함의 상징이지만 무생물이에요. 움직이지 아니하는 견고한 무엇은 있는데 인격적으로 교류할 수가 없어요. 바위니까. 구약에 보면은 우상 만드는 것의 허탄함을 지적하면서 나무와 돌을 깎아서 세운 것, 숭배자가 거기 와서 절하고 뭔가 말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서 있어요. 왜요? 무생물이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존귀한 이분은 반석과 같은 견고함, 안전을 제공하는 우리의 구원이심과 동시에 구약의 다른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과는 달리 살아있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이신. 산돌, 그렇게 하면 좀 의감이 이상한데,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견고한 반석이시되 살아있는 이 반석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반석이다. 그런데 나의 백성과 교감하는, 나의 양과 교감하는 살아있는, 그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인도하는.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간 사람들,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 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아온 이 사람들을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돌이신데 우리도 동일하게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전체를 산돌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분이 반석처럼, 그리고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속성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구성한대요. 우리 성경은 이것을 신령한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spiritual house, 영의 집, 이런 뜻이에요. 신령한 집, 그러면은 뭔가 좀 안에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영의 집이에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집,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가족을 영의 집이라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라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서신 작성 당시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지 아니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한 84년 정도 건축이 지속되어서 64년에 AD 64년에 완성이 됩니다. 웅장한 건축물입니다. 하얀
대리석이 많이 동원이 되었고요. 각양 진기한 돌들이 이곳저곳을 치장하고 있는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계시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이곳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집은 이곳 예루살렘 성전, 즉 다시 말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믿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집이 여기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64년 동안이나 84년이나 지어지고, 물론 그 설교를 할 때는 약 한 60년 정도가 5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지만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사도행전 7장 46, 47절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아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586년에 파괴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헤롯 시대에 다시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지은 집, 헤롯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었고, 그들이 확신하기로는 하나님이 지성소에 살고 계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이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리니. 이들의 세계관을 흔드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이 있고 난 다음에 몇 절 뒤에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며 증오하는 가운데 돌을 쳐서 이 말을 한, 이 진리를 설파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를 그들이 죽이게 됩니다. 헤롯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일까? 어디일까?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을 심령에 모신 자들로 이루어진 무형의,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요, 건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건물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예수를 모셔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소를 떠나게 되면 그냥 건축물이, 헤롯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신비한 차원의 하나님이 계시는, 머무시는 처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보이지 아니하는 차원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여기에 신령한 집, 영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성령님께서 신자 개인의 내면에 보석처럼 다듬어 거대한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질 때마다 건물을 위해서 벽돌 한 장이 쌓여지는 것처럼, 단장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거대한 가족 구성인이 하나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이 거대한 유기체인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닮아갈 때마다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처음에는 어둡게 색깔도 한 두세 가지밖에 없었다가 내가 주 예수를 닮아갈 때마다 그 부분에 아름다운 채색이 덮여지면서 아름답게 되어지면서 전 세계 그리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주님의 집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혼 가운데서 보게 될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지금 아직 이 집에 가입되어야 될, 합류되어야 될,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 건물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데 그 영혼들을 불러오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직접적으로 동원된 사람들도 있고요, 현지에 나가서 후방에서 기도로 물질로 지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베소에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씁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디모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예루살렘 성전요? 아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 구성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겠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지금 이 건물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배당이에요. 예배 처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집이 중요해요. 건물에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고 건물을 단장하는데, 좋은 건물을 가지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아주 모르는 것이에요. 건물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에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제 기능할 수 있도록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반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성수 가운데로 이끄는 것, 그게 주님의 열망입니다. 건물은 이러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만 조금씩 효과를 가지도록 손을 대가면 돼요. 건물이 정작 이것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필요하다, 숙고하여서 사는 것이 필요한가, 렌트해도 괜찮은가, 본질에서 떠나면 안 돼요. 본질적인 것을 두고 비본질적인 것이 우선순위로 오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이 정말 중요하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목자이시고 왕도 되시지만 그분이 형제 되신다. 우리의 형제 되신다. 4개의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스포트해 주는 근거 구절을 4개 잠시 알리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복수형입니다. 너희 믿는 자들 집합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예수 믿게 되면은 이 성령께서 개인에게 내주하시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집합적으로 함께 하신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집합적으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후반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우리는 우리를 집 삼으시고 하나님이 보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 교회도 동일하게 사도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이 집을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의 집을 쌓아 올립니다. 사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의 선지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나 그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게 올라가는데 그것을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스스로 내 자리를,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건물이 돌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한번 세멘트로 발라서 고정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저 돌은 산돌이야. 살아있는 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희한하게 다이아몬드 같은 광채가 빛나고 어떤 감남색 같은 그런 또 광채가 여기서 나오고, 예수님의 인내를 닮아가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닮아가고 오래 참으심을 닮아가고 그분의 긍휼을 닮아갈 때마다 내게서 완성된 아름다운 것이, 그냥 백돌 한 장은 그게 고정되어지면 계속 그렇잖아요. 그게 타르를 바르면 시커먼 색 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면서 그 가운데 아름답게 이 거대한 집, 에베소서 2장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1900 몇십 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약 한 2000년 동안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이 거대하게, 이제 이 집이 완성될 때가 왔어요. 이방인의 수가 차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유대인들이 그 벽이 허물어진 가운데 하나가 되게 되는 그때 이제 이 집이 완성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는 순간에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위상이 참 많잖아요. 왕, 구세주, 목자, 심판자, 만주의 주,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 성도, 왕 같은 제사장, 제자, 교회,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떠한 역할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가? 여기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은 구약에서 아론의 혈통,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제사장이랍니다. 이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집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할도 있는데 제사장이구나. 그럼 제사를 드리겠죠.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했는데 원문은 거룩한 제사장직, 프리스트가 아니고 priesthood, 제사장직을 감당할지니라. 영어에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직업과 관련된 단어인데 occupation, 직업이 무엇입니까? 할 때 occupation 이런 표현을 쓰는데 vocation은 이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직업, 사명, 부르심, 여기에는요 천직, 그렇게 할 때도 영어로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천직이 무엇이죠? 하늘에서 부르신 직분, 하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신령한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그러면은 하늘이 주신 직분은 무엇일까? vocation이 무엇일까?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직 수행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천직을 수행합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양의 피를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속옷과 겉옷을 무엇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대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인데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할까? 내년 20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 10월 31일이요. 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로만 카톨릭으로 말미암아서 사도적인 진리에서 떠난 암흑의 기간이 한 1000년 정도 이어져 옵니다. 그 중에 이제 면죄부를 팔아서 성당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어떤 비진리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게 격분한 마르틴 루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그는 종교 개혁의 기수로 나서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한 장 붙였다가
종교 개혁의 기수로 떠밀려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진리를 회복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 마틴 루터가 했던 여러 가지 기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모든 신자의 제사장이라는 진리를 회복합니다. 그 전까지에는 로만 캐톨릭 사제 라틴어로 예배를 집전하고 로만 칼라를 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준비한 그 옷을 가지고 그 규례에 따라서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강론할 수 있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가 깹니다. 아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제사장 역할을 그렇게 임명된 성직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제한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마틴 루터가 회복시킵니다. 1000년 동안 이 진리는 비진리에 억압되어서 옆으로 치워져 있다가 500년 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능에 있어서 차이 나지만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가요?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렇게 흩어져 있는 영적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성도들 전부 다 너희들, 이 말이에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있었는데 우리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잠시 생각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성경에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렇게 되어 있는데 spiritual sacrifices, 영적 희생 제사를 드린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는 가운데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여러분 잠시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누구의 지혜를 받아요? 정해진 어떤 규칙에 따라서, 공식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도에 따라서 드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드렸다고 해가지고 카피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왜요? 성령님께서 각 개인에게 간섭하셔서 인도하시고 기대하시고 하기를 원하시는 제사의 형태가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spiritual sacrifices라고 해요. 이 큰 원칙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은 죽은 것 드려요. 양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양을 죽여서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어떤 거라고요? 너희 몸을
우리를 몸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살아 있습니다. 나의 퍼스널리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지금 나의 존재를 억압해서 없애서 기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도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생각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나의 감정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나의 퍼스널리티 자체는 아주 생생하게 살아 있는데 이를 도구로 하여 독특한 형식의 예배가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황에서 감사하고 고백하는 어떤 것이 다르고 다른 형제가 드리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거룩한 제사, 이 제사라는 말과 함께 묶음이 되어서 나오는 5가지 성경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거룩한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보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우리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이 제사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저와 여러분이 경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선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사래요.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대요. 그래서 그 구절을 아뢰면서 하나님, 나 입술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싶습니다라고 그 구절을 반복하잖아요. 지금 제사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흠향하세요. 이것을 그때마다 하나님, 야고보서에 보니까 혀 정복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정복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환난에서 자기 영혼 보존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내가 실수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조심한다고 했는데 제가 함부로 그냥 통제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제사래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 선행과 구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고 개입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란 말이에요.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8절. 지금 사도는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한 것 같습니다. 사도가 멀리 로마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빌립보서 4장 18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역을 위한 헌금에도 제사가 될 수가 있구나. 시편 51편 16, 17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죄를 범한 다윗입니다. 누구와? 바세바와
우리가 잘 아는 그 음행 사건을 저지른 다윗입니다. 시편 51편 16,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왕이니까 얼마나 거대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흘리는 눈물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형제 가운데 설교를 하면서 이 회개가 주님께로 지속적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저 참 마음에 듭니다. 주님께로부터 방향이 설정이 잘못됐으면 언제 가다가도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 과정이에요. 이것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생애 가운데서 거듭 일어날 거예요. 저 사람은 영적 성숙에 이르렀기 때문에 필요가 없겠지. No. 그에게 걸맞은 차원으로 또 주님께로 향한 게 일어날 거예요. 신앙 초기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은밀한 죄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야망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비교의식이라든지 그때마다 하나님하고 그 눈에 맺히는 눈물, 천산에 있는 모든 생축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보다 그 눈물 한 방울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을 제사로 받으신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라는 헤세드라는 말은 신실하게 주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인애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여일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반응해다오.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인애를 원한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할 만한 여건이 되었어요. 그때 내가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인애를 원한다. 나 번제 원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 가져오는 것 대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랄 때 그것을 제사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날로 자라가잖아요.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러한 영원한 차원에서 길이 남게 될 이 제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자상하게 개입하시는 가운데 자주 많이 깊이 있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다 일어나 주십시오. 잠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주 1월 20일은요